샬롬, 11월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1월까지 이 시간까지 잘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ANC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회와 서밋과 각 위원회와 또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손길 잡고 함께 나아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역할 때에 주의 심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건강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하여서 놓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되도록이면 저와 함께 합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10월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월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를 새벽과 아침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매일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2021년 10월, 11월 그리고 아마도 다음 달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셨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데요. 지난 한 달간 같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매일 아침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질문과 묵상 속에서도 고난의 주제는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런 고난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중에 듣게 된 한 찬양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게 저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에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마 욥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찬양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것은요.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순결이고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녀의 영광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도 어렵고 힘든 고난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제 본문 욥기 15장에서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훈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즉 욥이 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적대시한 모습이라고 그는 단정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욥은 오늘 본문 16장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본인이라면, 욥이라면 고난 중에 친구를 입으로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주겠다고 성토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겨서 모욕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서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는 욥은 아닙니다. 비록 그리하실지라도 17절로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구나. 본문을 묵상하며 또다시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혹시나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나타나는 안타까움들이 있죠. 친구들의 맥락 없는 끝없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충고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충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충고하는 친구들이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요, 욥의 잘못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학적인 논란도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가?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죄와 잘못 없는 고난은 없다고 하는 그 욥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친구들의 충고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 욥의 말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욥의 친구들에게 했던 이 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언론과 영화와 드라마,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은 보고 있으면 때때로 정말 막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한인신문에도 급감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갤럽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의 고립화가 점점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인 중에 5명 중에 3명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약 61%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싶은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고 합니다. 1984년도에 갤럽에 조사했을 때는요, 무려 50%가 넘게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18%에 그쳤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기독교에,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개신교인의 26%만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에 2014년도 59%에 비해서 무려 약 한 30% 이상 줄어든 수치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조차, 개신교인들조차도 교회의 사회적 영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교회의 모습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못 행하였기 때문에, 잘못 말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제자로 세상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구원하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자의 모습이 될 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의 묵상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진 고급 승용차의 엔진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의 외관은 굉장히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자신의 차가 좀 고급차라는 것을 알고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엔진을 고치는 정비사가 이 차의 엔진을 내리고 엔진을 며칠 동안 완전히 분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분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엔진의 내부를 하나하나씩 다 뜯어냈습니다. 모두 넓은 천 위에 놓고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해된 엔진 속의 속부품은요, 오래된 오일로 걸쭉하다 못해서 어떤 부분은 딱딱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철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사는 엔진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분해하였고요. 깨끗이 청소하고 마모된 몇 개의 부속은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간 분해와 청소를 반복하고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조립하고 난 다음에 엔진을 스타트했습니다. 그리고 러닝하는 새 차의 소리는요, 새 차의 엔진과 동일하게 시원하게 작동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상쾌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완전히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수는 것 같고 깨트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고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에 굳어진 기름과 거짓의 쇳가루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끝도 없이 부숴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게 되고 씹을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없이 상산조각이 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요, 새 힘을 주시고 근육을 넣어주시고 살과 가죽으로 새롭게 생명을 다시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은혜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리뉴, 새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욥의 그 원망하는 말들이 참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욥의 원망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이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욥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욥이 이 모든 과정, 완전히 부서지는 과정과 분해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각 부속에 틈틈이 박혀있던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것을 씻어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해한 상태로 절대로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진실된 위로자의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참된 위로자의 모델인가요? 예, 참된 위로자의 모델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고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에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신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베드로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고난, 누가 베드로에게 고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에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죠.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가 부인했던 내 스승, 나의 구원자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 입술인데, 내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그냥 제자도 아닌 수제자의 모습. 근데 그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반으로 물고기를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야, 이 한심한 놈아, 그러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눈빛으로 어떻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철저한 용서와 철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이후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도 이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고 기록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의 위로인 것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몽독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맞춰진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은 아픔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그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 힘들고 우리들의 이 눈물은 바로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고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뒤돌아보면 모두 은혜인데 아직도 그 터널이 빠져나가지 않고 아직도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은혜의 통로를 지나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